자, 오늘은 이 요한이 예수님에게 어떤 보고를 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보고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 어떤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내가 가서 금했습니다. 하지 못하도록. 이런 보고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왜 요한이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누가 귀신을 쫓아내면 잘하는 일이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도록 했을까요? 이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요한의 행동이 잘한 것처럼 보입니다. 쓸데없이 누가 예수의 이름으로 함부로 귀신을 쫓아내나? 그러나 이런 요한의 외적인 행동보다 그 이면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우리가 앞부분에 살펴본 바에 의하면 피나산 아래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은 못했는데 예수를 따르지 않는, 또 예수의 제자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 일을 해냈다는 것에 뭔가 감정이 올라왔던 것 같아요. 우리 요한의 행동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볼 부분이 있는데요. 우선 요한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그 일보다 누가 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어디에나 있는 일입니다. 무엇을 했느냐, 어떤 일이 났느냐보다 누가 그 일을 했느냐는 거예요. 소위 여기는 주도권 싸움이 있습니다. 주도권 싸움. 당신이 할 자격이 있냐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요한은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 이건 뭘 얘기할까요? 당신은 예수님의 12제자만 있는 게 아니고 12제자로 부름을 받지 않았어도 예수를 따르는 흔히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자, 요한의 시비는 무엇입니까? 요즘으로 치면 너희 라이센스 있어? 그런 겁니다. 요한은 자신들만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제자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제자는 제자인데, 타이틀은 제자인데 능력이 없었어요. 타이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능력이죠, 능력. 그래서 자기는 능력이 없는데 능력을 행하는 사람을 보니까 불편했던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의 위치가 흔들리는 것처럼 여겼습니다. 평소에도 제자들끼리 서로 주도권 싸움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가 아닌 아웃사이드에 있는 사람이 능력을 나타내니까 자신들의 자리를 흔드는 것처럼 여겼죠. 위협을 느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제자들의 연약한 모습을 보는데요, 여전히 인간적인 생각에 몰두해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 제자들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가를 먼저 물어봐야 합니다. 또 제자로서 무능력한 자기 자신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능력 행한 것에 시비를 걸 일이 아니죠. 그런데 요한은 그런 사사로운 자기 감정에 매여서 그들을 못하게 했습니다. 우리라는 울타리 의식이 너무 강하면 배타성이 강해집니다. 여러분 38절 오늘 자세히 보면요, 요한이 우리라는 단어를 3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식이 너무 강한 거예요.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우리를 강조하면서 일종의 텃세를 부리고 있습니다. 당시 기존의 종교 그룹들이 행사하던 그런 모습이에요. 힘으로, 그죠? 종교적인 기득권, 그 힘으로 예수님을 누르던 그 방식을 제자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금지. 일종의 이것은 어떤 그런 텃세, 기득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에 특급권을 따낸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특정인의 전유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같은 교회 안에서도 우리라는 울타리에 갇힐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방, 우리 목자, 귀하죠. 그런데 이걸 너무 강조해버리면 공동체 전체의 하모니를 깰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닌 사람들이 하는 것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평가하게든, 죄성이 끼어들면 분명히 선한 일을 하는데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시기심이 끼어들게 되고 괜히 심술을 부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요한은 잘못된 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기심을 가진 사람들은 대개 열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열심이 없으면 시기도 없습니다. 근데 시기심이 있다는 말은 열심이 있는 사람들, 근데 잘못된 열심인 것이죠. 자, 오늘 이런 요한의 행동에 대해서 주님이 보이신 반응을 우리가 잘 보아야 합니다. 4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지금 요한은 저 사람들을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반대하지 않으면 우리를 위하는 사람이야, 그 말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폭이 넓으신 분이십니다. 나를 노골적으로 반대하지 않으면 다 우리 편이야. 얼마나 폭이 넓으신 분입니까? 나를 반대하지 않으면 괜찮아. 당신의 이름으로 능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라면 당신의 이름을 비방할 리가 없어. 예수님의 논지입니다. 누가 그 이름을 사용하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드러난다면 막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이나 제자들은 옹졸했습니다. 시기심이 발동을 했어요. 내가 하지 못한다고 다른 사람도 안 해야 합니까? 도리어 반대해야 되죠. 내가 못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잘하면 지지해 줘야 돼요. 우리 교회가 못하는 일을 옆에 다른 교회가 열심히 하면 박수를 쳐주면 되는 거예요. 이 시기심이 유치원이나 시장터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고 제자들에게서 드러났습니다. 이 시기와 질투라는 것은 죄성에 아주 숨어있는 은밀한 우리의 죄성이에요. 나의 실패보다 더 가슴 아픈 것은 다른 사람의 성공이라는 것. 지금 누가 보아도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배가 아픈 거예요. 여러분, 영문도 없이 배가 갑자기 아프면 원인을 알아보셔야 돼요. 항상 이게 벌어지는 거예요. 너가 왜 그 일을 해? 왜 우리가 할 일을 너희가 하냐? 세례요한은 네 편 내 편의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큰 그림을 본 사람이에요. 세례요한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큰 그림을 본 사람이에요. 이 관점이 다르죠. 바울 사도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가 옥중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회 안에 일어났던 상황입니다.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힘으로 인해 은근히 좋아하는 이상한 인간들이 있었어요. 아마도 그는 바울 때문에 자기의 존재감이 가려져 있던 사람들이에요. 날 바울하고 바울이 다 모든 걸 하니까 그게 치여서 그게 눌려서 빛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은근히 대놓고는 묻지는 못하지만 손을 가리면서 웃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자신은 복음을 위해 감옥까지 갔는데 위하여 기도해 주지는 못할 망정 은근히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또 희한하게 들려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상처를 입을 만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낙심하지 않아요. 바울의 관점도 세례요한과 동일합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을 보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바울은 자신의 존재감이 높아지고 내려지고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의 관심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리스도가 전파될 수만 있다면. 바울의 목표는 복음의 진보였습니다.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꼭 나를 통해서가 아니라 할지라도 복음이 누군가 그가 좀 투기하고 분쟁하는 마음으로 할지라도 그의 입술을 통해서도 복음이 전파되고만 있다면 나는 상관없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 사랑방이, 우리 교회가, 좀 더 가면 우리 교단이, 우리를 벗어나지 못해. 여러분, 왜 쉽게 시기심에 빠지는 것입니까? 왜 속이 좁아지는 거죠? 큰 그림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퍼즐의 몇 조각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전체 그림을 보아야 되는데 아주 좁은 세계 안에 갇혀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보다 개인의 문제로 기울어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 교계에서도 보면 목사님들이 모이는 조직을 하는데 목사님 정도이라면 좀 스케일이 커야 되는데 누가 하느냐는 거죠. 누가 장이 되느냐. 왜 모였는가에 대한 목적은 잃어버리고 헤게모니의 싸움이었어요. 헤게모니라고 그러죠, 여러분. 주도권 싸움. 꼭 내가 해야 하는가. 그래서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의 정신을 붙들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이 세례 요한이 한 유명한 말이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그리스도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라. 내가 쇠해야 그리스도가 흥해지는, 그리스도가 흥해진다면 나는 쇠해지는 거 너무 당연하지는. 그러니까 요한은 자신에 대한 위치 설정이 분명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던 거죠. 여러분, 예수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면 중심이, 삶이 딱 잡히게 돼 있어요. 내가 중심이 되면 모든 게 혼란해지는 겁니다. 혼란이 와요. 나라는 울타리에 갇혀 있으면 갈등의 삶을 사는 겁니다. 늘 삶이 전투적이에요. 그리고 늘 상처를 받는 거예요. 예수에게 초점을 맞춘 삶을 살면, 예수가 중심이 되면 시험에 들 이유가 없어. 그리스도가 흥하시면 그것으로 끝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이 이루어지면 그것으로 족하다. 내 이름이 가려져도 상관없다. 이것이 뭐예요, 여러분? 들러리 영성입니다. 들러리. 내가 신랑이 아니고 들러리나 들러리. 누가 하든 상관없다는 겁니다. 누가 인정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그저 내가 할 일을 하고 하나님이 내 일을 인정해 주시면 되는 거지. 다른 사람의 성공에, 다른 사람의 그 인정에 마음에 흔들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심을 가지면요 신앙이 성장하기가 어려워요. 시기심을 극복해야 돼요. 시기심은 자기도 망하게 하고 남도 망가뜨리는 일이에요. 오늘 요한이 가지고 있는 이 시기심은 하나님의 나라보다 자기 자신의 중심을 둔 아주 연약한 인간의 모습.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분명한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40절을 다시 보면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명언이에요, 명언. 예수님의 말씀은 다 명언이지만 명언이에요, 명언.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 스케일이 굉장히 큰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하나로 똑같은 통일된 것으로 만들려고 하면 그건 북한이 될 것입니다. 관점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강요하고 억압하죠. 어디에 속하라고.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에서 일치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많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로 귀결될 수 있는 일치점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예배를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사도신경이에요. 여러분, 사도신경이 이게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그냥 암송하는 게 아니고 이걸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크리에이드로 받아들이는 거, 신조로.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그게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묶는, 하나로 묶는, 교파도 다르고 뭐 다양한 나라도 다르고 모든 게 다 달라도 이 신앙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교회들은 하나예요, 하나. 그걸 공교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준은 예수를 믿는가, 진짜. 우리를 하나로 묶는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요, 그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모든 경계선을 뛰어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저는 진보에 속한 분이든 보수에 속한 분이든 주님을 더 사랑하는 분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모경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꿈꾸는 세상은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는 일이에요. 인간이 만든 이념으로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분단된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념의 대립으로 형제와 친구 사이에도 총을 겨눴던 아픔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로 하면 분단 72년이 되죠. 2년이 되죠. 1년이 됩니다. 엄청난 세월을 지나면서 우리는 이념이 답이 아니라는 것. 인간이 만든 것은 어떤 것이든 모순을 안고 있고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답은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복음은 민족주의의 울타리도 뛰어넘게 만듭니다. 이 민족의 경계를 넘는다는 건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 복음이 민족주의 안에 갇혀 있었다면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넘어올 수 있을까요? 못 받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넓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가슴이 좁은 사람은 복음을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경계선을 허물어 버립니다.
죄인을 끌어안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이 복음의 확장성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죠. 오늘 인류의 역사,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 기독교가 이토록 모든 열방에 광범위하게 확장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이것은 복음이 가지는 무차별적인 개방성 때문에 그래요. 어떤 경계선도 허물고 들어가는. 오늘 요한과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보다 바리새의 주지들과 닮아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면 바리새는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꼭 따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눈에 띄게.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비교를 해요.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한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들은 끊임없이 사람들과 분리를 지켰어요. 울타리를 치는데 명수들이었습니다. 우리 안에는 아직도 여전히 개방성보다 폐쇄성이 더 강한 면이 많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보면 울타리들이 많아요. 교계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의 이 교단의 벽을 넘는 게 쉽지 않다는 걸 몸으로 느낄 때가 많아요. 공존을 모색하기보다 분리시키는 대립구도가 많아요. 경계선이 너무 강하게 그어놓았기 때문에 어디를 가나 연합이 힘들고 주도권 싸움이 치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한 울타리들을 걷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경계선을 지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넓은 포용력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오래된 전통적인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폐쇄성을 드러내요. 그리고 뭔가 금지 조항이 많아요. 까다로운 규정들을 많이 만들어내요. 그런 규정들을 만들어내는 이유는 뭐냐? 기득권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개방적인 모습은 파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것은 위험한 일이죠. 당시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실만한 행동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경계선을 예수께서 허무시는 것을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좋아했을 리가 없습니다. 결국은 그런 예수님의 모습에 분노하게 되고 마침내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복음이 이방의 경계선을 넘지 못했다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 같은 죄인을 무한하게 품어주시는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이방인으로 있었어야 돼요. 아웃사이더로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리 놓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갈등으로 가득한 세상 안으로 들어가 화해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화해자들은요,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다리를 놓는 사람들은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어디에 속하라는 압력을 견뎌내야 돼요. 우리가 어디에 속하면 쉬워요. 속하지 않으면 오해받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누구를 규정하고 정죄하는 일은 쉽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서서 화해자로 사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큰 틀 안에서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46주를 맞으면서 우리 앞선 우리 원로 목사님도 목회하실 때 그 목회 철학을 보면 사역자들에게도 그냥 큰 틀 안에서 다 맡기신 스타일이에요. 죄 짓는 일이 아니면 마음껏 하라. 어느 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였다는 거죠. 죄 짓는 일이 아니면 마음껏 하라. 그랬더니 마음껏 실수를 하더라고. 그러죠. 이거 뭐예요, 여러분? 커신 거죠. 틀이 커신 거죠. 품이 커신 거예요. 마음껏 사역해 보라는 거예요. 용납해주는 문화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모여들 수 있었던 힘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너무너무 다양합니다.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대화를 나눠보십시오. 생각이 같은 사람이 있는가? 다 자기 의견이 있고. 저는 호주에 목회할 때도 그걸 경험했습니다. 교회에서는 조용히 계셨던 분인데 신방 가보니까요, 거의 교주급들이 많아요. 막 그냥 교회론을 얘기하고 목회를 얘기하고 막 얘기하는데, 와, 이분들이 다니셨구나. 모든 생각들을 내어놓는데요, 너무너무 다양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모여 있는데 평안하게 46년을 지나왔습니다. 막 난리가 난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46년 동안 이 다양한 분들이,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였는데도 평안히 돌아가고 있는 것, 이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이 다양한 사람들을 다 녹여내는 힘은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의 존재의 목적,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의 개인의 이름과 명예와 개교회라고 하는 이름보다 훨씬 더 우선되는. 그런데 인간의 죄성이 끼어들면 복잡해진다는 거죠. 복음을 어떤 울타리에 자꾸 가두려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역동적으로 일하도록 우리의 생각을 넓혀야 한다.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 때문에 배합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보다 늦게 온 사람이 내가 전도했는데 나보다 더 빨리 뭔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열심히 하면 괜히 배합해지는 거예요. 이런 편가르기를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그르치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설립 46주년을 맞았어요. 울타리를 쌓아 올리는 교회가 아니라 다리를 놓는 교회로 쓰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특이한 사역 가운데 하나가 우리 젊은 목회자들을 섬기는 사역을 우리 교회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격주로 월요일마다 하는 사역입니다. 이 사역자들은 담임 목사님들, 40대 담임 목사님. 근데 전국에서 지역을 초월해서 모여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교단을 벽을 넘어서 초교파적으로 모여요. 다양한, 어떤 때는 11개의 교단의 목사님들이 모여요. 다양한 교파의 목사님들이 다 지원을 해서 이 1년의 과정을 이제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 가운데 하나예요. 교파의 벽을 넘는 것. 이 교단의 벽을 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어떤 우리라고 하는 그 경계선 안에 갇혀서 주님의 크신 역사와 일들을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교회가 이 시대 속에 경계선을 허물고 복음을 가지고 갈등과 대립의 난무한 이 세상의 한가운데 화해자로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경계선 없이 복음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더 이 역사 속에, 시대 속에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소외된 이웃을 품고 우리의 민족을 품어내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통일도 마찬가지. 복음이 아니면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한국교회를 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북한 땅을 품고 그리고 세계교회를 품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교회는 11개 여러 민족의 여러 나라의 예배가 있어요. 11개 나라의 예배들이 있는, 영어권부터 시작해서 쭉 우리 네팔까지, 베트남, 필리핀, 이런 나라들의, 인도네시아, 많은 나라들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제는 그 예배로 끝나지 않고 또 저의 설교를 그 언어로, 그 나라의 언어로 해서 매주일 그 나라로 송출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지역을 넘고 민족을 넘고 교파를 넘고 그리고 세대간과 그리고 때로는 이념과 모든 그 경계선을 뛰어넘어 복음이 원초적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일에 우리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이에요. 복음이 모든 것을 다 녹여내는, 하나로 만드는 이런 역사가 복음 외에는 답이 없기 때문에 누가 하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면 우리는 지지해주고 박수 쳐주고 그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는, 오늘도 우리가 미자리 교회들 그리고 농어촌 교회들을 이렇게 330여 교회를 섬기고 또 우리가 철야에도 함께하는 이 모든 운동들은 우리 교회가 복음의 정신을 담아내는 하나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이 복음의 정신이 제한 없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확장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생애를 통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